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어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409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들을 아뢰는 것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여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있는 곳은 다르지만 또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역사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장까지 왔는데요. 앞에 두 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또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마다 참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역시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또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묵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난해한 구절들이 많고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적인 해석법,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과거적인 해석법이 있기도 하고요. 또 미래적인 해석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닥쳐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해석법도 있고 또 영적인 해석법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추구하기에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네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갑니다. 이번 주간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또 어떤 각도에서 접근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관계된 책들을 이 책 저 책 또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이 접근 방법이 있어서 이 시간 간략하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접근할 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7가지 동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구조도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출애굽기가 그래도 한결 쉬워졌고요. 또 3장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동사를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구분하고 또 개관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분석하고 해석해 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이 영어 성경에는 in the spirit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4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인더 스피릿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주셨고 어떤 상황과 여건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제1환상인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7교회가 나와 있고요. 이 7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7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역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spirit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이고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 역사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심판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7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4분의 1이 멸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7나팔입니다.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세상의 3분의 1이 심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대접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전부가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 내용, 이것은 역사적인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4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제 세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것도 역시 in the spirit,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보여주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종말적인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을 맞이할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해 가시고 마무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종말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또 최후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21장과 22장에서는 종말론적인 교회,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이 교회는 어떻게 완성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그래서 이 인더 스피릿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네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A와 B에서는 역사적인 교회, 역사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환상 B와 A-와 B-에서는 종말론적인 세상과 종말론적인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장 환상은 교회와 세상의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의 모습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세상과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이 최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주제 구절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세상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세세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 참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합니다. 특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억지로 풀다 보면 갈수록 난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5장까지를 함께 볼 텐데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교회. 역사적인 세상과 역사적인 교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또 이 역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또 역사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다양한 현상들과 환상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각도에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증인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2명 이상의 두세 증인이 이것을 인정해야만 그 증인이, 또 그 증거가 인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1장 3절에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증인이 누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하나는 모세를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를 이야기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도 역시 교회를 상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장 3절과 4절 말씀은 조금 간단하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 감람나무와 촛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촛대는 이 스가랴서에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어렵죠. 더 어려워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외칩니다.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어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 스가랴 4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금촛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스룹바벨과 제사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귀결이 되어집니다. 역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역사적인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엘리야와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율법과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1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 나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 또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오늘 함께 봤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두 증인이 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고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또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겨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는데 너무너무 멋진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빛을 잃어간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또 힘들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고 또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있는 곳에서 더욱더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찾고 있는 곳에서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